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별일 없으시고 잘 지내시나요? 네, 목사님. 네, 잘 지내셨죠? 네, 거기 코로나19 상황은 어떤가요? 오스트리아는? 이쪽도 지금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확진자가 좀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내일부터 한 주간은 24시간 격리, 집안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격리하는 뭐 필수적인 거, 뭐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집에 머물도록 지금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변이가 나타나서 뭐 또 비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목사님 계신 곳 늘 안전하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분들 늘 건강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오는 길에 차가 길 한가운데서 서버렸어요. 아시다시피 아이고, 제 차는 2002년식이고 43만이 넘었거든요. 엄청 오래된 차인데 이게 43만까지 차가 이게 굴러갑니까? 제 차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네. 망가져서 그만 탈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며칠 전부터 그 연료 게이지가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기름이 떨어진 게 네. 아닌가. 이 연료 게이지가 늘 가운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늘 중간쯤 있는 줄 알았는데 느낌이 계속 가만히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하고 제가 주유소 레카차 불러가지고 견인차와 함께 먼저 주유소를 갑시다 해가지고 기름을 넣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기름 넣자마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제가 얼마나 마음을 쓸어내리고 이 방송하러 지금 네. 딱 제 시간에 왔는데 네. 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뭔가 징조가 나타난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무 징조 없이 시동이 꺼지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몸이 아픈 것도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게 뭔가 아파야 또 병원을 찾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세상이 그렇죠. 지금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분명한 징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주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전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무쪼록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목사님도 건강하세요. 네, 자, 목사님도요. 오늘은 제 2과 언약 입문. 저희가 2기에서는 언약 개념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 두 번째 시간은 언약 입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언약 입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이 제목이 알려주고 있듯이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살펴볼 내용은 이제 언약에 대한 어떤 개론, 이렇게 전체적인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텐데요. 뭐 서론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전체를 흐르는 이 언약에 대한 사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우리가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 사상을 제시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이제 스토리를 보면은 노아의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모세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각각의 주제는 우리가 다음 주 3과부터 이제 한 과씩 따로따로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 이번 주 2과에서는 이 모든 내용들을 큰 흐름 속에서 개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이번 주 교과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성경을 관통하고 흐르고 있는 언약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요, 아마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이 언약에 대한 공부에 큰 밑거름을 놓고 잘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 교과 공부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언약,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처음 신학과 들어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신학 입문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제가 배울 신학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 파악 같은 느낌이었는데, 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런 면에서 오늘은 그 언약에 대한 총체적 개념, 그리고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한민호 목사님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 한 분만이 이 모든 세상 창조하셨네. 우리 소유로 알던 그 모든 영광이 다 주께 속했네. 주 한 분만이 감춰진 진리 드러내시네. 주의 모든 계획을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으니 주 한 분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네.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케 하소서. 주 한 분만이 영원히 우리 기쁨 되시네.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마음 변할 수 없으리. 주 한 분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네.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케 하소서. 주 한 분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네.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케 하소서. 찬양 주님 찬양.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언약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뭐든지 원리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언약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이 단어를 좀 이해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좀 계십니다. 언약? 언약이 뭐지? 그러니까 좀 네. 생소하죠. 잘 안 먼저 쓰는 우리, 단어니까. 그렇죠. 네, 먼저 우리가 이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좀 시작해 볼 텐데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좀 쉽게 이야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언약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언약식이라는 단어를 이 구글에 나무 위키백과에서 좀 찾아서 제가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은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목사님 좀 읽어주시죠. 어떤 것을 서로 말로 약속하는 때에 치르는 의식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언약이라고 할 때는 글자의 뜻과는 달리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닌 마음과 마음의 약속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한다. 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의 약속. 그러니까 양편 간에 뭐 서로 사랑에 대한 약속, 서로 마음을 온전히 주고받는다는 약속. 이게 바로 이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약식이
뭐 대표적인 것이 결혼식이죠. 그러니까 결혼식과 언약식은 뭐 거의 동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틀 안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도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지난 시간에 언약이 이제 무엇인가? 총론 시간에 배웠던 네,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네, 사이도 이 언약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창조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사람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의 약속이 바로 이 언약인 것입니다. 자, 그럼 사람 편에서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같죠. 비슷합니다. 사람 편에서의 약속도 이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또 신뢰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선택하고 우리의 모든 애정과 사랑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기로 약속하는 그런 사랑의 약속이 바로 사람 편에서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약속인 것입니다. 예, 너무 간단하죠. 그런 면에서 네, 보면은 세상엔 약속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나라와 나라 그렇죠. 사이의 약속을 조약이라고 하고 회사와 네, 회사 사이의 약속을 또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네, 모든 약속은 전제 조건이 신뢰잖아요. 맞아요. 약속을 이행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네, 약속은 신뢰를 넘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네, 전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언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을 가장 이 땅에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결혼식이고 결혼식을 뭐 언약식 혹은 혼약식이라고도 또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결혼 관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결혼을 할 때 남편은 가정을 돌보고 가정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고 아내를 잘 이렇게 보살펴 줄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 편에서는 그러한 남편을 믿고 자신의 애정과 사랑을 남편에게만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의 약속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어, 그 결혼 네, 서약할 때 그 서약서는 되게 짧아요. 네, 네, 간단하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언약은 그 실행 네, 문서가 엄청나게 많고요. 회사와 회사 네, 사이에 있는 계약은 또 그 계약 서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냥 맞아요. 거래로 되는 데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많은데 사랑이라고 하는 네, 거는 참 얼마나 더 넓으니까 그거를 네. 기록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마 간단하게 그러니까 더 사랑이 더 폭넓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필요가 없거든요.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이것만 되면 나머지 세부 조항들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사랑이라는 것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뭐 국가와 국가의 관계나 회사와 회사의 관계에서는 네. 조목조목 다 써야 될 필요가 맞아요. 있는 그게 것이죠. 사랑이 네.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네. 그 결혼 서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다 적었지만 그게 다 이행된다고 하지만 네. 사랑이 없이 그런 걸 한다면은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 그것은 사랑 관계, 언약 관계는 정말 더 고차원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사랑의 관계, 언약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강제성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든지 사람 편에서든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 언약을 파기할 수 있고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어야지만 이 관계는 올바로 음. 진행이 될 수가 그러니까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악간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이렇게 체결된 언약이 이게 강제로 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된 것이어서 언제든지 사람의 편에서 그 언약 관계를 끊기 원한다면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관계를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인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안타까운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만 드리기로 되어 있었던 우리의 애정을 다른 존재인 사단에게로 줘버린 것이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은 또 자동으로 파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아까도 목사님 조약이나 뭐 계약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관계에서는요, 한쪽에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파기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파기된 모든 책임을 불충실한 쪽에서 다 져야 합니다. 네. 네. 손해배상 엄청나죠. 그렇죠. 손해배상도 다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이 언약에서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의 맺은 이 언약을 파괴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잘못 때문에 이것이 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아담과 하와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이 이 언약을 유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 파기되었어야 됐던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계속 유지해 가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의 언약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계속 뒤이어서 이 언약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기본 원리 아래 성경 전체가 놓여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나머지 교과를 통해서 계속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서지는 언약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제목인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이 부자지간 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거래로 이루어졌으면은 약속이 파기되면 그냥 끝내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도 그 사랑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파괴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어서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가장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월요일 소지는 노아와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사람이 파기했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끊지 않으시잖아요. 네. 네, 여전히 그 언약을 유지시키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편에서 먼저 이 언약을 파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아벨의 무리로 대표하는데요. 이들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반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아벨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이 언약이 파기되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형편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로 여전히 생명을 연장시키고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도 않았고 그들은 자기의 멋대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세상에는 죄가 관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수명이 한 900년을 이렇게 헤아리다 보니까 이 죄악의 이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아마 고차원적이었는지 우리는 상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상상이 되네요. 네.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세요? 그 만번의 네.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해서 10,000번 정도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짧은 7, 80년 사는 인생도 그 정도 노력하면 되는데 900년을 살면서 노력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좋은 쪽으로 노력하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반대쪽으로 악한데 아주 그냥 능숙해지면 그게 반복되고 네. 반복돼서 100년, 200년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정말 그렇죠. 악해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타락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심판이 임하는 때는
사람이 더 이상 회복하고 돌이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인해서 완고해지고 더 이상 성령의 역사에 순응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표현은요, 노아랑만 언약을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노아 때 처음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던 에덴 동산에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파기하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지 않으시고 여전히 유지하고 계셨던 그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노아만 새로운 언약을 새롭게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이 언약을 유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이 언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노아에게 그분이 과거에 맺었던 이 언약을 새롭게 말씀해 주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언약을 새롭게 노아와 맺은 것이 아니고 있었던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노아와 함께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정말 이 언약을 애걸하며 다니시는 분처럼 정말 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 파기하고 나는 그 언약 싫습니다. 나는 그 언약 지키기 원치 않아요. 계속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야 우리 옛날에 이거 언약 맺었잖아. 나는 이 언약 파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 너희들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이 언약 새롭게 하고 우리 다시 이 언약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계속 그 애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언약을 기억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면 정말 기뻐하면서 옛날에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 한 사람과 그 노아와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사랑이죠. 이렇게 정말 예. 부모님의 그렇죠. 사랑이 그래요. 못된 망나니 맞습니다. 같은 자식도 맨날 속상하게 네. 하다가 뭐라도 좀 네. 조금이라도 착한 일 하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기뻐하시고 네. 칭찬해주고 막 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인간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노아와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노아 당시에 사람이 너무 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만 먹으면은 거기서 언약을 끝내실 수도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언약을 끝내지 않으시고 노아가 은혜를 입고 또 노아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통한 또 인류에 대한 사랑을 또 한번 계속해서 언약을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가 일요일 교과에서 이 언약의 원리를 살펴볼 때 언약의 조건 두 가지를 살펴보았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 약속, 우리 편에서의 약속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우리의 애정을 그분께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편에서의 약속. 이 두 가지 이 약속이 서로 어우러질 때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참으로 불공평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인간이 언약을 파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두 번째는 계약이 파기되면 잘못한 쪽에 책임을 지고 잘못한 쪽에서 책임을 지고 바로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한 쪽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 편에서 그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신다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네. 정말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말도 안 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공평하네요. 근데 예, 제가 네.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나 네. 감사한 언약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사실 감사함이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불공평한 그리고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또 진행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불공정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언약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를 지나서 바벨탑 시대를 지나서 사람들은 여전히 이 언약을 무시합니다. 아니, 잘못은 다 인간들이 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끊임없이 짓밟아 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인간들은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멸망시켰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다행이네요. 너희들은 원치 않으니 네, 그냥 그렇게 가라. 이렇게. 다행이에요. 한민호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게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냥 눈만 뜨시면 그 언약을 믿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서 다니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한 사람을 발견하신 거예요. 야, 여러분 정말 그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이 불공평한 언약을 받아들일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이 언약은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에 맺으셨던 언약이고 인간이 그것을 파괴했기 때문에 또다시 개정해서 주셨던 것이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새롭게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맺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약속이 들어있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네, 자, 이 약속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맺으셨던 이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과거에 잃어버렸던 이 언약을 깨닫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브라함과 어떤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체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된 그 언약, 과거에 맺으셨던 그 언약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와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토록 그분의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실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맺으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비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을 잊고 배반하였지만 그분은 여전히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세상에 알게 해주시려고 그저 발버둥을 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중에 그 언약을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이 언약을 깨닫고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도 어찌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함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이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화요소지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포기가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가, 네. 사랑에 대한 배신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삶에 낙담할 그런 일이 있거나 기분 상하거나 절망의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겨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참여한 거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재를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시간아 심하는 그 곁에 주님이 계셔 내게 기쁨 주시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시며 내 마음이 약할 때 내 앞길 인도하시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주님 믿으며 주 의지하며 주님 길 열어 인도해 골짜기 나 걸어가도 주님만 의지하면은 주님은 항상 내 앞길 인도하시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셨네 약속했네 예, 수요 소지는 모세와 맺으신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처음에는 언약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노아에 관한 말씀,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지금은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인간이 처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은 항상 한결같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처음 언약을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반역하고 파기한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고 다시 그 언약으로 회복시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호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그 언약 관계 안으로 나오는 사람이 너무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언약을 자세하게 글로써 기록하시고 또 남기시기 위하여 이제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국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때까지 무려 400년간 애굽의 보호 아래 머물게 하셨던 것이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가나안 땅의 한 민족으로서 국가로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까? 네,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 가운데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분의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이 언약을 세상에 알게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그분은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분의 언약을 세상에 알릴 민족으로서 이제 구별하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들과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매우 특별하고 의미를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간이 에덴에서 먼저 파괴하고 또 불충실한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다시금 영원한 언약 관계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그 설계도라 그럴까요? 청사진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상징으로서 자세히 기록하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보게 될 때, 아, 파기된 언약이 이러한 상징과 사건들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그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그 시간표, 그 과정을 이스라엘의 절기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죠. 또한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자비하심,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의 언약에 충실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편에서 파괴해버린 이 언약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글로써 자세히 기록하시고 또 십계명과 모세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와와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과 과정을 비로소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아주 충만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이 구약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 후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살아가게 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태초에 잃어버렸던 그 언약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선물들을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제공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요,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신 언약도 역시 새로운 언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아담과 하와와 처음부터 맺으셨던 그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그 언약을 따르지 않고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건과 제도와 인물들을 상징으로 해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그 속에 기록해 놓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집요하신 분 아닙니까? 인간과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세상에 그 언약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 이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요일 소지는 모세와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꺼져갈 듯 할 때 계속해서 꺼지지 않게 불을 지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제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갔을 때 네. 옛날 할머니 집들은 화장실 다 밖에 있잖아요. 네. 근데 등이 없어요. 깜깜한 밤에 화장실 갈 때 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촛불 들고 가는데 네. 가는 길에 거의 한 번은 꺼지잖아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촛불이. 막 무서워가지고 이제 할머니 급하게. 막 이러면 어느새 할머니가 큰 불을 갖고 네. 오세요. 불을 어. 다시 붙여주려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이 종이로 계속 태우라고 종이를 엄청 많이 주시거든요. 어렸을 때 그렇게 위태롭게 일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 꺼질 듯 할 때 옆에서 큰 불을 가지고 내가 옆에서 널 지켜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위로와 용기를 늘 주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자, 목요일 소지는 새 언약이, 제가 그렇다고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전 시골은 다 그런 화장실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희가 밖에 화장실이 있는 그런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은 참 희한한 일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촛불 들고 들어가면은 밖에서 서 계시잖아요. 무서울까봐.
끝날 때까지. 맞아요. 예, 그런 네. 정겨운 일이 생각이 나네요. 자, 목요일 소지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이란 어떤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목요일 교과에서는 이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룰 텐데요. 새 언약을 다루면서 이 옛 언약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이 두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등장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두 언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 교과를 통해서 이 언약에 대한 오해가 조금 풀리실 수 있게 되기를 그 바랍니다.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아, 질문 하나 할게요. 네네. 그 옛 언약과 새 언약 하니까 마치 네. 두 언약이 다른 것 같고 네. 옛날과 지금이 이 새 언약이 바뀐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그런 건가요? 네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목사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옛 언약은 과거에 있었던 언약이고 그것이 이제 폐지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언약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생각하는 개념들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부터 우리가 발생되거든요. 네, 근데 이 용어에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인간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사람도 인간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그 약속이었었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로 선택하면서 이 언약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깨어지자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언약, 깨어진 언약에 대한 책임을 사람으로 하여금 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지어주시면서 새롭게 그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진정한 어떤 관계, 그러나 그 관계가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누리겠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다시 그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시 한번 알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이 언약이 다시 새롭게 체결된 시점은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 새롭게 그 언약이 다시 체결되긴 했지만은 4,0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비로소 그 언약은 확정되어지고 비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큰 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 옛 언약은 그렇다면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옛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 새 언약은 그럼 범죄 후에 하나님과 다시 맺은 그 언약이라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개념은 정말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한 이제 오해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언약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나오는데요. 목사님 좀 읽어주시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네, 바울은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언약을 언급했는데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는 하갈의 언약인데 이것은 신의 산에서 처음 율법을 받을 때의 언약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사라의 언약으로서 예루살렘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신의 산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은 예루살렘에서 사라의 와 맺은 그 언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이점과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부류의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신앙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한 그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처음 율법을 받았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사건으로 비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타락하고 배교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었던 그 사건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 배도했던 이 사건을 옛 언약이라고 지금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출산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것을 깨닫고 은혜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언제 맺어진 언약인지에 따라서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언약을 구분하는 그 용어가 아닙니다. 흔히들 십자가 전에는 옛 언약, 십자가 후에는 새 언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맺어진 언약과 신약 시대에 맺어진 언약이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로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개념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요, 범죄 이후에 즉각적으로 새 언약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고 새로 언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도 아브라함의 언약도 모세의 언약도 모두가 다 새 언약에 기초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 언약의 의미를 백성들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던 그런 시도들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정말 수없이 반복되고 이루어져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 시대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었던 그 신의 산 사건을 예로 들어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이라는 말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용어인 것이죠. 마치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표현이 바로 옛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는 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옛 언약을 특별히 맺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용서받는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서 율법을 순종하려고 했었던 그 태도, 그 잘못된 모습을 훗날 바울이 그것을 옛 언약의 모습이라고 비유로서 설명하면서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옛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을 그냥 지칭하는 용어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네,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언약을 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하나의 언약이신데 사람이 그렇죠. 자기의 편리한 대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냥 내가 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네, 자기 편리한 대로 언약,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네, 언약이 아니야라고 말한 게 옛 언약이라고 이제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네. 의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그것을 표현해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는 새 네, 언약은 옛날부터 있었던 그 유지됐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언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구약에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즉시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고, 그것이 비록 십자가와 더불어서 비준되고 확정된 것이지만은 이 언약이 처음 주어진 것은 범죄 직후이고 그것이 끝까지 그 언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도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그 밖에 모든 신실한 사람들은 다 이 새 언약을 기초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용서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충실하고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우리의 잘못을 그분의 생명으로 대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이 언약과의 관계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하면 되는 건데 아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자기 공이 있어야 자기 정성이 네, 있어야 마치 그것이 아름다운 언약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내 스타일로 해도 하나님은 받으실 거야. 마치 이 가인의 정신이 있는 그런 마음을 자꾸 표현하기 쉽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그런 언약은 받으시질 않고 그런 언약을 맺은 적이 없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네, 지적하셔서 그것은 옛 언약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진 언약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언약은 바로 사라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목요일 소지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언약 입문, 언약이 어떤 거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성경을 관통해서 흐르는 이 언약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은 결혼식과 같은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사람이 에덴에서 결혼관계와 같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던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깨어지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은 결코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이 그 언약 불이행의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언약 관계 안으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감사하며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초청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걸하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무슨 하나님 편에서 무슨 잘못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송구함과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변치 않는 언약 관계로 우리는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 모든 책임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이 언약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대 동안 사랑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언약의 관계 안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그 새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죄한 인간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약속을 파기하고 그 언약을 모른 채 하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거저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구원을 생각할 때,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그 언약을 헛되이, 그리고 그 언약을 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값없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는 결코 값싸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숨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송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고 살죠. 아마 여러분들은 어제 혹은 오늘도 약속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약속 중에 우리는 어떤 것들은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됐을 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약속,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희미해지지 않는 그 약속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한 기 동안 그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게 무엇인지 깨닫고 행복과 희망을 얻는 그런 한 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